자,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망 그리고 영생, 그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죄는 어떤 행위뿐만이 아니고, 물론 행위가 포함이 되지요. 행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는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하면 우리는 죽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분리예요, 분리. 합쳐져 있던 것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망하면요, 참 놀라운 일이, 그 전까지 몸이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 몸이 어떻게 되냐면 차갑게 식어요. 나중에 시신을 만져보면요, 그 시신이 차가워서 놀랍니다.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그것을 이제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망이죠. 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우리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류 최초의 범죄를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죠.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그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친밀했던 교제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몸을 숨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들의 몸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숨으려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사망 상태예요. 자기들은 뭐 내가 왜 죽었단 말이야? 나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 사망과 영생이 아주 정확하게
비교가 되고 있죠. 사망의 반대 의미로 영생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생도 보통은 우리 현재 이 삶의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생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생의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최초로 우리가 맛보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영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것이 심판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마지막 단계의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도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런 의미로만 볼 수는 없어요. 영생이란 말을 주로 요한이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을 구원으로 대체해서 썼는데 바울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세상에는 딱 이 두 가지만 존재해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집은 딱 두 가지죠. 모래 위에 지은 집 혹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도 모시고 돈도 모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까 선악과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선악과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의 장치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표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 앞에 돌아가서 셈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는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셈을 해야 돼요. 예.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수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수를 할 때 거기에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자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셈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사망과 생명의 결산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결산을 하는 거죠. 생명의 결산은 결국 우리가 받는 상급의 결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중한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내비게이터 그 69절 중에서 49절을 발췌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한 구절씩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만 뽑아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초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확립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참 저는 중요한 구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사망이란 말과 영생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생은 언제 시작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영생이 시작되고 내가 지금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크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